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성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이 다니엘 8장 13절 14절은 이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성소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2300 주야가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잇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성경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지만 좀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면요. 성소는 이제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성소, 이 holy place죠, 그죠?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잘 연구하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이건 원시 성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다 우리가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성소의 기능인데요. 죄가 속죄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는 곳이에요. 성소는. 성소를 자세하게 연구하면 내 죄가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소를 제대로 안 보면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일요일 교회하고 좀 다른, 재림교회는 속죄론이 달라요, 좀. 예, 그걸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좀 새롭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성소 문제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성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성소를 잘 연구해 보면 죄가 어떻게 속죄되어지는지, 어떻게 죄가 도말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죄가 속죄되어지는. 이 죄가 속죄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다니엘 8장 14절하고 같이 연관돼요. 선과 악이 어떻게 심판되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이 장면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지성소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가 뜰이에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죠, 그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크게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칸은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각각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뜰을 보면, 지난번 뜰을 보면 이제 뜰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성소뜰은 전부 흰 포장으로 쫙 둘러져 있는데, 그 성소의 출입구가 동편으로 나 있다 했습니다. 출입구가. 그래서 성소의 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이라 그러면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동쪽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지정희 집사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접근하는 길이 어느 쪽에 나 있다 그랬죠? 동쪽에. 지금 동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동쪽이라고 맞습니다. 동편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도 동쪽. 그리고 이정혜 집사님, 예수님 재림할 때 어느 쪽에서 오시나요?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서쪽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동쪽을 바라봐야 돼. 그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동쪽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재림할 때 이제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는 쪽도 동쪽, 예수님이 오시는 쪽도 동쪽, 성소의 문도 동쪽이에요. 다 이 동쪽이 하나님의 오는 어떤 그런 방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문도 동편으로 나 있다는 이 말은 이 같이 다 연관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소의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태워져서 바쳐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여기 양 잡는 곳이고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이 번제단은 뜰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했어요. 이렇게 딱 볼 때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 뜰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세상의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지금 불교인이든 무슨 교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이 연기를 이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이 연기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로 나올 수 있는 이 용기와 희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냄새가 이 번제단에서 타는 냄새와 향기가 진중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이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향해 나갈 때 또 한 번 거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걸 뭐라 그러죠? 물두멍이라 그럽니다. 물두멍. 근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곳인데, 근데 이 물두멍은 이제 뭘 상징하냐 그러면 다 상징이거든요. 다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먼저 맞이하는 게 물두멍과 앞서 맞이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이 중생의 씻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씻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침례 다른 말로 하면 역시 거듭남 이 얘기가 나와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서 경험하는 것, 이 십자가와 번제단과 이 물두멍의 경험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 하냐면 칭의의 경험이랍니다. 칭의의 경험. 뜰에서 경험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회막은 이제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죄인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경험, 이 번제단의 경험과 거듭난의 경험, 이 물두멍의 경험을 거쳐야지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런다? 칭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무거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존재였지만 즉각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그 경험을 거친 사람만이 이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칭의의 경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무슨 마리아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 잘 들으세요, 어머니. 김술생 여사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희생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맨날 말씀 통당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침례의 경험을 거친 사람, 칭의를 경험을 거친 사람이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듭남이 없으면,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성소 안으로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번제단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서도 불타오르기를 바라고요. 끝없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휘장을 촥 열면 이제 세 가지의 또 기구가 나타납니다. 뜰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게, 성소 안에 보면 기구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남쪽에 있는 게 금촛대,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떡상, 그리고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세 가지인데, 이 성소의, 그러니까 뜰에서도 입구,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도 세 가지예요. 금촛대, 떡상, 분향단.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기물들이 등장합니다. 성소 안에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창이 하나도 있지 않고 오직 조명은 하나예요. 7 금촛대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는데, 이 성소 안은 되게 화려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이게 시커먼 회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안에는 저기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천사들을 금으로 이 금술로 이렇게 금실로 다 수놓아진 이 천사들로 이렇게 쫙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명에 의해서 안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이제 겉은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그분의 품성은 정말 속사람은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포상한 게 바로 성소 안이에요. 실내예요. 성소 안에는 이제 이 촛대가 꺼져버리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이 촛대가 불이 꺼져버리면.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 안에 있는 찌꺼기라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7 촛대는 그래서 뭘 상징하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하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하늘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 갈 길을 끊임없이 비추어주는 무엇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다 했어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 빛이 꺼지면 우리도 암흑천지가 되겠죠. 갈 길을 몰라요. 그리고 7 촛대 맞은편에 있는 12덩이의 떡이 진설되어지는 떡상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길을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수 식량인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조차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생명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하며 진설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소 안에 금오도로 되어 있는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뭘 상징할까요?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은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통을 의미하는 계시록 5장 3절,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안을 보면 이 금촛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는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소안은. 그래서 향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 등불을 손질하고 떡상을 교체하고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거 세 가지를 살폈어요. 이 세 가지 기물들을. 근데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 앞에서는 뜰은 칭의를 상징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의 이 세 가지 기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품성의 변화라든가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타미드,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세 가지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자, 이경주 집사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을. 예? 우리의 몸은, 너희 몸은,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면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비추는 성령의 촛대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촛대의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돌봐야 될까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이 이 표상은 우리 개인적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소에 12덩이의 떡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전에도 매일매일 이 진설병이 진설되어져야 될까요? 네, 매일같이 진설병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도 진설되어져야 돼요. 그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힘이고 성령은 빛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의 이 성전에 이 촛대가 꺼지게 되면 이 성소 안이 암흑천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우리 영혼에 끼어드는 이 세속과 죄악들을 계속 우리가 손질해 나가야 돼요. 끼지 않도록. 계속 성령이 공급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표상을 보면 성전은 기도의 향내로 진동했다 그랬죠.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분향단의 향과 향불을 관리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분향단의 연기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분향단의 향이 피어올라서 휘장 너머로 계속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그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많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휘장 너머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거고요. 오늘 드디어 지성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거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이 법궤가 있고요. 이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법궤 위에는 이 천사 위에는 이제 속죄소가 있고요. 이 시운자가 있고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그다음에 그 두 그룹 천사가 이 법궤 안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 뭐가 임하냐 그러면 쉐카이나의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임하는 모습이 이 지성소 안에서의 기물들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도 크게 보면 세 가지 기구로 요약될 수 있어요. 법궤와 이 법궤의 뚜껑인 시은좌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쉐카이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이제 지성소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요거를 보면 더 세세한 것들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들이
여기서 좀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제일 대표적인 게 법궤거든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 그죠? 돌판 두 개. 십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상징. 뭐가 있죠? 재림교회는 성소에 대해서 아주 박사가 돼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만 무슨 그 제사장이냐? 니만 높냐? 하나님과 교통하냐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면서 대들었다가 다 죽은 지팡이를 꼽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적 현현의 하나의 증거였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매일같이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한오멜의 만나 한오멜을 담아다가 첫 번째 내린 만나 한오멜을 담아다가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광야 여행할 때 이 법궤가 3일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쫙 전진해요. 이게 지나가게 되면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막 그 적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이 전리품, 이 세 가지에 들어있는 이 그 내용물들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법궤 안에 보관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이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문의 율법과 재판법이 있는데 재판법은 모세가 직접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직접 쓴 거는 법궤 옆에다가 보관했어요. 법궤 옆에다가. 제사법이라든가 재판법은 법궤 옆에다가 책으로 보관해놨고,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쓴 두 돌판에 쓰여진 이 십계명은 이 법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구분되는 거죠. 영원한 법과 일시적인 법이, 모세가 쓴 법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만 한정되어지는 거고, 십계명은 이 법궤 안에 담아놨어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도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도덕법으로. 자. 근데 이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궤라고 또 하죠? 자, 한번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을 다 한번 대보세요. 법궤의 이름이 어떤 궤라고 또 하죠? 언약궤, 예, 언약궤.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언약궤 말고 법궤라는 법을 담았다는 거고 언약궤라는 언약을 담았다는 거죠. 또 하나 십계는 이거고요. 또 하나 이걸 아시는 분 구일환 형제님. 증거궤. 이건 알아놓으세요. 우리 재림교회들은 이 정도는 박사가 돼야 돼요. 예. 왜 언약궤고 왜 증거궤냐?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죠? 왜 언약궤고 왜 증거궤입니까? 증거한다는 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법이. 이 법궤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언약을. 무슨 언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쉽게 시내산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증거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내 손가락으로 기록해 놓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언약.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서로 간의 언약의 맹세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 그러면
이 계명에 따라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은 끝까지 뭐를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법계가, 언약계가 쫙 보여지면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가 이렇게 12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놓고. 그래서 이 법을 담은 궤를 법궤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사이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놓고 서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언약한 그 율법을 놓고 내 백성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 법을 그러니까 변개하려 할까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에게 모호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언약 맺어놓은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뿔이 바꾸려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법을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면서 이 법을 옹호해 나가는 거예요.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 뚜껑이 있어요. 이 법궤 위에 뚜껑. 이 뚜껑을 뭐라 한다? 이 법을 딱 집어넣고 만나 하노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율법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덮는 뚜껑을 법궤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이걸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보좌라 그럽니다. 보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예. 하나님의 시은자라는 거 베풀시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그리고 이 보좌에 이 시은자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시은자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 법을 통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도 베풀어지냐 그러면 은혜도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바로 속죄소라는 의미로 이렇게 속죄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심판도 베풀어지지만 은혜도 베풀어진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 시에 대제사장이 이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피를 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피를 부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베풀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이 보좌가 법궤잖아요. 법궤의 기초는 하나는 속죄소라는 건 자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공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자비와 공의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놓여지고, 이 보좌라는 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비만 맨날 사랑해. 너 사랑해. 괜찮아. 너 잘못해도 괜찮아. 맨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공의, 너 뭐 잘못했어, 뭐 잘했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자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이 심판을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균형지게 딱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를 통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지금 기구들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에서 보여지는 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죄가 속죄되는 곳이다.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이다. 성소의 세 가지의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죄가 어떻게 속죄가 되어질 수 있는지, 죄가 속죄되어져야지만 결국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성소를 잘 공부하면. 이제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성소 정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제도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성소의 제사제도는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매년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매일의 봉사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타미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봉사는 이제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하는 상번제, 제사장이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인이 죄를 용서하러 나올 때 드려지는 제사예요. 속죄제. 드리는 제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인가 하면,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그러면 이게 죄라는 게 양심에 느껴지게 될 때, 모르면 이제 안 가죠. 정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양심에 딱 느껴지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이 일면 이 죄책감과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양을 한 마리를, 1년 된 양을 한 마리, 아주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탁 골라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양을 한 마리를 다 골라서 그 양을 이끌고 성소로 데려가요. 양이 가면서 내가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따라와요. 졸졸졸 따라오는, 끌고 와갖고, 이 죄인이 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소 뜰로 딱 들어왔으면, 동편으로 출입구로 쫙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네? 손 씻는 거? 네. 양 잡을 때 손부터 씻어야 되죠. 뭐부터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양에다,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어요. 머리를 딱 얹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오늘 목사인데 제가 이런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죄를 쫙 고백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백해, 안수해서. 그러면 내 죄가 표상적으로, 이 죄가 나에게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냐 그러면 양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걸 흠이 없어지고, 이 양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표상적으로 양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어디로 가냐 그러면 1차적으로 나에게서부터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이 죄를 지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양은 양을 잡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살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도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칼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냐 그러면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그 칼로 양을 탁 찔러 죽입니다. 그럼 양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이 딱 죽으면 이제 그러면서 죄인이 내가 정말 이 죄가 흉악한 거구나,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이 양이 각을 다 떠요. 다 잘라, 양 다리 그다음 모든 각을 다 떠갖고 이 양을, 그 양의 이 고기는 전부 어디로 오냐면 번제단에다가 다 소각합니다. 다 태워버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일부는 땅에 쏟아지지만 일부는 담아요. 이 그릇에 담아요. 담아갖고 이 피를 담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휘장에다가 쭉 뿌리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휘장 앞에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다가 이 7번을 쫙 뿌려요. 뿌리면 표상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죄가 이 성소 안으로 옮겨졌음을 이렇게 이제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죄가 죄인에게서 양에게 안수할 때 양에게로 넘어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양에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안으로 이렇게 죄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죄가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에서 돈말되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소로 전가되어지고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 200만에 가까워 되는 죄인들의 피가 계속 여기 뿌려지면 1년 동안 계속 뿌려지면 이 성소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히 정말 더러워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성소 안의 냄새가 굉장히 이 안 좋은 냄새가 아마 날 것 같아요.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연중 계속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가 우리들의 죄로 연중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계속 옮겨지니까 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나에게서 우리 어린 양이시고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계속 이거는 옮겨진다는 걸 표상해요. 우리가 짓는 매일의 죄는 계속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표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도말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워진 이 성소를, 이 죄를, 옮겨진 죄를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전가되어지고 옮겨진 이 성소에 옮겨진 이 죄를 끝내는 일을 언제 하는가? 도말하는 예식을 언제 하는가? 그게 바로 언제냐 그러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상 무슨 절기? 무슨 절기죠? 6월절은 아니고 무슨 절기죠? 이 성소의 죄를 완전히 끝내기 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 있는 이 대속죄일, 그때 이 지성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봉사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예식을 통해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죄가, 성소를 보면 어떻게 죄가 속죄되어지는지, 도말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일요일 교회 같은 경우 십자가에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는데, 물론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이 재림교회의 속죄로는 2단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는 성소 첫째 칸에서 매일의 봉사는 이루어지지만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봉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이 둘째 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성소 봉사라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0일 날 이때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 기간에. 자,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드리는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매일 드리는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죄들을 고백했다. 이 상징적 행위에 의해서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재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 휘장에 뿌렸어. 이 의식에 의해서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다. 이 성소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모든 봉사는 완결되었다. 이 부조화 선지자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정결하고 도말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란 이 말은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적 의미의 의식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7가지 절기 중에서 이 지성소의 봉사, 대속죄일 절기가 가장 엄숙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날을 이 지성소 봉사라는 이 대속죄일을 뭐라고도 부르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심판. 우리 계속 다니엘 7장,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 심판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 표상적인 의미를 잘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지성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7월 10일 날 염소 2마리를 딱 데리고 옵니다. 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하나는 누구를 위한 염소? 누구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딱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혀진 이 염소는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죽어요. 죽어서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에 있는 모든 더럽혀진 이 분향단이고 뭐고 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다가 이 피를 쫙 부어요.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단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소 밖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온종일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피며 보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판결의 흉패를 차고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판결의 흉패에서 오른쪽에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면 야,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가 도말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참 좋은데 만약에 이 오른쪽 이 판결의 흉패에서 빛이 깜빡깜빡 거리지 않으면 밖으로 나와서 회중들 중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다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심판.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정말 이 피로 의해서 죄가 도말되고 속죄된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지성소 봉사예요. 대속죄일 기간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대속죄일이 다 끝나게 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날 있는 이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대속죄일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절기가?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지성소 봉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절기가 뭡니까? 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장막절, 초막절은 완전히 희년,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경험해야 될 이 예수님 재림 후에 경험하게 되는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이 오는 거예요.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1844년 이후부터 대속죄일 기간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재림 전 심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당신의 백성 중에서 진짜 속죄받아야 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는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6000년 동안 지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되고 이 2300주야가 지난 후에 1844년 이후에 이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도말되어지는 이 일이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메시지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딱 2, 3분을 통해서 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이 얘기는 금요일날 한 번 더 할게요. 유월절은 그 1월 14일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십자가. 유월절 다음에 같이 동시에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안에서 지내시는 기간이 있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요제절이라고 있습니다. 요제절. 이거는 이제 단을 들어서 바치는 거죠. 요제절은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있고 난,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주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왕으로 취임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이때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요 네 가지의 절기를 봄절기라 그래요. 봄절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전부 다. 초림으로. 봄절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절기 시작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돼요. 나팔절. 가을절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올 때, 나팔절은 대속죄일 10일 전에 이제 그 7월 1일 날 나팔이 부는데요. 이때 이제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나팔절은 우리는 재림교회는 31년부터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나팔절이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그러면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의 시작이죠. 이게 이제 1844년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재림절 심판.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막 하늘에서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상급, 새하늘과 새 땅, 재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재림교회는 절기를 상을 봐도 예수님이 1500년 동안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절기를 통해서도 이 초막절 하나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는. 다니엘서 2장에도 발가락 시대, 그죠? 다니엘 7장에서도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1260여일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다음번 이제 대속죄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끝내고 이제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이기는 건 뭐냐 그러면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심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 준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또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